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때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해당될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일과 감기를 낫게 하는 것,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1번 불치병, 2번 감기. 하나, 둘, 셋. 네. 많은 사람들은 불치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불치병을 고치는 일이나 감기를 낫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의 물고기를 올렸다고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이미 기적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들이 이 베드로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오른쪽에다 던집니다. 그럼 물고기들은 야, 왼쪽이야 하고 왼쪽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번에 베드로가 왼편에다가 그물 던집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야, 이번엔 오른쪽이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망다닙니다. 앞쪽으로 던지면 뒤쪽으로, 뒤에다 던지면 앞쪽으로.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비로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제서야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기적도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분의 의도와 목적에 의하여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도 핵심도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며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기적은 무엇보다 먼저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진 자에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기적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통해 늘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하는 건데요?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가지의 행동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죠. 뭐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로 무덤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거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어떠한 그런 기적의 가능성을 생각했었더라면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놨을까요? 안 막아놨을 거예요. 왜? 다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들은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장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돌문이 치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워지지 않는다라면 나사로가 살아났다 한들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났다가도 다시 죽게 될 판 아닙니까? 그 무덤을 막은 돌문은 주님에 대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앙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바위돌처럼 강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도 타락하여 바벨론 제국에 패망당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내 아들아, 사랑 내 딸아 라고 부를 때에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꽉 돌문이 막혀져 있어서 우리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돌문을 치우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인간의 몫입니다. 즉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돌을 옮기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심으로 그들 역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놀라운 이 이적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덤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등 부정적인 생각,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딱딱한 강팍한 이 돌덩어리를 치워버리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으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주 원료요 씨앗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칠흑같이 캄캄하더라도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 환경, 여러분들의 고난, 고통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하고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확신하고 감사하라. 41절 42절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병원을 운영할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무료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요. 항상 돈이 부족해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저녁 마지막 쌀을 씻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직원들도 환자들도 다 굶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지막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 속에
거액의 돈이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확신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은혜만 자꾸 달라고 기도해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있어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에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하심에도, 좀만 더 크게 할까요? 기쁨과 장미꽃에도,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적의 목적을 기억하라. 기적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었죠. 자, 그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여러분, 때때로 나의 유익과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기적을 바라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1차원적이고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적의 목적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프고 상한 이웃을 돌보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가르치셨으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사역이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며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선포하라. 너무 작습니다.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나? 사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악취를 풍기는 시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에 찬 목소리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폭풍과 파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바다가 곧 잔잔하게 되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달리다굼. 그때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에서 상여에 실려 매장지로 가던 한 가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죽었던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시순을 향하여 선포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나의 육체야 회복될지어다. 열악한 모든 상황과 환경아 바뀌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악한 마귀 사단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에서 나오너라. 죄악 속에서 나오너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나오너라. 부정적인 너의 생각에서 나오너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서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저 문을 열고 삶으로 나갔을 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병을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기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했으면 선포하십시오. 우리 선포를 듣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바로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